좀 가족 식구들 다 모여서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예배드리기가 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눠갑니다. 가정. 심리학 가운데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 이 벨기에 작가가 쓴 모리스 늘링크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 파랑새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파랑새 증후군.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를 둔 남매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아픈 딸을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매는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달밤의 묘지 등 신비한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파랑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파랑새를 찾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마침내 기나긴 꿈속 여행을 끝내고 잠에서 깨어난 남매는 자신들이 그렇게도 찾아 헤맸던 파랑새가 자기 집의 세장 아래 있는 것을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자기 집 세장에 그 파랑새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파랑새의 증후군은 동화 이 파랑새에서 나온 주인공처럼 막연하게 먼 미래에 대한 행복만을 바라면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피하거나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욕이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 그런 심리적인 현상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기 있는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계속 찾아 헤매는 것이죠. 요즘에 자꾸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1년 이내에 이직을 이 직장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이직률을 보니까 20대가 1년 안에 이직하는 그 퍼센트가 20대가 68.2%, 30대가 31.6%, 40대가 20.4%. 그래서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직하는 그 이유가 뭐냐? 1위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업무에 만족하지 못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야. 또 자기가 원하는 회사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직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장에서 만족해야 하느냐? 자기가 원해서 왔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갈등 관계도 생기겠죠.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가면 그곳에서 가면 해결되겠거니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현상을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옆에 지금 나에게 있는데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계속 헤매다가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와 영혼의 안식처이자 행복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란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살고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살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은 실은 그 가정은 하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생명의 공동체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기영아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 사람인가요? 그러다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 이쪽 머리에 부었는데 다른 쪽은 반응이 없다면 두 사람이고, 이쪽에 부었는데 다른 쪽도 뜨거워서 고통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함께 모여서 행복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픔과 괴로움도 같이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정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도 좀 더 규모가 확대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좀 단위가 확대된 공동체, 바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개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우리 시몬교회 이야기할 때 우리 가정, 시몬교회 가족 식구란 말을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랑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정치유상담원에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발표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다는 언급하지 않고 몇 가지만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가정의 가장 좋은 상비양은 칭찬과 감동이다. 가정에서 가장 좋은 상비양은 바로 오늘 말한 대로 바로 칭찬과 감동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계명은 잔소리는 배우자, 자녀를 바꾸지 못한다. 잔소리 착 하면은 뭔가 금방 달라질 것 같죠.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5계명을 보면,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믿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믿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째 계명 볼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먼저 표현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의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마음에 와닿는 계명이 제 몇 계명입니까? 아마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저한테는 몇 계명일까요? 저한테는 제 5계명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또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각자의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이 마음을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개입하셔서 세운 두 공동체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를 주례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가정을 만드세요.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계시죠. 그럼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그들 가운데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루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세우신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시면서 이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의 본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16절 오늘 본 말씀 볼까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를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사람을 관계할 거냐, 그 모든 지혜의 집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잠언이에요. 근데 잠언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무려 몇 번 나오느냐? 45회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지혜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 비록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싸늘한 냉장고처럼 갈등으로 뒤엉킨 그런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행복한 가정은 세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소리가 뭐냐? 행복한 가정은 글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글 읽는 소리.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소리. 세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는 이 세 가지의 소리가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그 가정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런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행복은 모래에 지은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용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에 만족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줘도 여전히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이에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만족과 평안이 오고 진정한 마음의 안식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켜주고 또 충분한 여건과 케어를 잘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주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기초에 무엇을 해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리 그 위에 쌓고 쌓아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많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기초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두 건축자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되면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집을 건축하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기초를 반석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기초를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건축이 다 완성된 겉모습만 보면 그 두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똑같은 집이에요. 아니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도 훨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짓는데 그 다음에 금방 짓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막 들었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 보면서. 그러나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기초를 반석에 올라가게 하고. 기초를 반석에 둔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그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반면에 또 어떤 집이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7장 27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집은 그렇게 심하니라. 아멘. 그 집은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무너졌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걷잡을 수 없는 전혀 이렇게 정말 황폐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초에 있는 것이죠. 기초에. 기초가 반석에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밖에. 비바람과 홍수는 누구에게라도 불어오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바람과 창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비바람과 창수는 누구나 우리 인생을 가면서 누구나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바로 기초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초에.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초가 튼튼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고, 믿음의 반석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의 기초는 믿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 부모의 믿음의 안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많은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물론 그 중간에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 중간에 또 절망도 하고 그 가운데 많은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그 기초를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는 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 위에 세워져서 장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까요? 17절 말씀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사람은 의식주만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품을 거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내면이 공허한데 겉모습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잠시 행복한 순간을 보내겠지만 그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금방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겉모습은 누추하더라도, 그의 소유는 가난하더라도, 그의 모습은 가난하더라도, 그러나 그 내적으로 그 내공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여유가 있고 당당해요. 그 안에 바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먹어야 편하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고 자란 바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그 차이를 금방 느끼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게 억압되어 있고 우리 깊은 심리 내면에 깊이 박혀있다가 숨어있다가 어른이 되면 하나 그게 하나 둘씩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담뿍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의 지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빛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탈선하는 가정을 가만히 보면 집안이 부유하고 부모의 지식 수준이 훨씬 높은 사람들 그 가정 안에 오히려 문제 있는 그 자녀가 오히려 더 많은 경우를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군대 20년 있는 동안에 많은 용사들을 상담하면서 병사들 상담하면서 발견했고요.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전 교회가 대안학교도 운영했거든. 대안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왔거든요. 그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만히 살펴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 자녀들이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회사 사장 그런 애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잘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결국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망하고 나서 미군들이 전쟁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때문에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어줄 부모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굶주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가까운 가정, 바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사는 공동체 속에 바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더불어 함께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그러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서로라는 사랑을 하되 이 서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행복한 가정은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서로가 사랑해요. 서로가 자기를 뛰어넘어서 사랑할 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만 계속 주장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된다면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서로가 사랑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사랑이 담긴 말입니다. 사랑이 담긴 언어예요. 제일 먼저 우리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죠. 언어. 그래서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저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죠. 드라마 가끔 TV에 보면 드라마를 보면 이 사극을 보게 되는데 그 사극에 보면 그렇게도 왕과 신하들이 피튀기게 싸우면서도 결국 서로가 한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싸우면서도 왕에 대한 신하들의 태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왕에 대한 신하들의 태도. 그렇게 왕과 신하들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신하들이 가졌던 태도 그것 때문에 한 나라가 계속 유지하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세 가지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바쁘셔서 잘 모르겠죠. 저는 TV 드라마 가운데 특별히 사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괜찮은 스토리가 있는 사극이면 제가 거의 빼놓고 보지 않습니다. 빼놓고 꼭 봅니다. 꼭 빼놓지 않고 봅니다. 빼놓고 보지 않는데 그 사극에 보면 그 신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뭘까요? 전하 서군이 마음껏 가옵니다. 그걸 얼마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왕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전하 서군이 마음껏 가옵니다. 늘 그 말을 해요. 그 뭡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감사하다. 왜?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까요?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에 있어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 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서서히 처음에 이 말 갖고 무슨 바뀌겠어? 그럼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넘겨주세요. 시작.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근데 또 우리가 이 말에 많은 이제 물론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 그 신하들이 자기 하나가 죽더라도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는 죽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참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신
정말 주님께서 아주 우리 전하께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 뜻을 나의 충성된 이 마음을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나겠습니다. 그걸로 족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뭘까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참 많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왕이기 때문에 신하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말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신하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왕이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신하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막 자기의 의견을 또 주장을 계속 펴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얘기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단서이십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나 부모는 그래도 우리 부모들이 다 잘 생활하고 또 인격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때때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모님 생각해 달라고. 그럴 때 그 가정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험한 세상 한복판에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써 서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가 부모님이 막 한다고 해서 또 자녀들이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배려하면서 또 서로가 양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반석 위에 세워질 때 가능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질 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신원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